고린도 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네. 좀 전에 찬송가를 불렀는데 137장 내 평생 소원이라는 찬송가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그랬습니다. 주의 일 하다가 우리는 다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가면 헛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때에 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그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일이 아니고, 즉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 세상 일, 주의 일 아닌 것은 아무리 일해도 다 헛된 것 뿐이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마지막은 그는 다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헛되지 않는 일이 되고 무슨 일을 해야만 그 사람이 최종 마지막에 죽지 않고 부활하여 영생하며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느냐? 주의 일을 하면 됩니다.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이 사람의 육체의 일만, 이 사람이 육체로 사는데 사람의 일만 하는 것을 사람의 육체를 위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자,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드실 양식을 장만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드실 양식을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을 지으면 내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드실 양식을 준비하지 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지 그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요. 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먹는 문제와 또 거하는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도 양식을 먹는 그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또 집안에 거하는 이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주의 일이요. 자, 주님은 무슨 양식을 드신다 했습니까? 우리에게 맺히는 그 열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니까 밭에서 이제는 최종 결과가 되는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이 일을 해서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드십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일은 주의 일입니다. 주님이 드실 그 열매를 기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의 일은 곧 열매 맺는 일. 또 하나의 주의 일은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을 짓는 일. 하나는 주를 위하여 농사 짓는 농부,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집을 짓는 건축자. 이것이 건축하는 일이 우리의 할 일이요, 농사 짓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을 위한 일이라. 이것이 곧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주의 일입니다. 이 일을 하면 너는 하나님이 상을 준다. 그러나 이 일 외에 어떤 이 세상의 권세나 부귀나 영광이나 존대나 이 땅에 참 온갖 그런 다 자랑거리나 다 해봐야 그런 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마지막은 불타버립니다. 다 그것은 심판이 있습니다. 사망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정을 지어서 요 137장 찬송을 하면서 우리는 내 평생 소원은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 자기 사람의 육체의 일을 아니고, 육체를 위한 일이 아니고, 주의 일, 우리 속에 이 열매가 맺히는 이 일, 또 하나님이 가지는 집을 짓는 이 일. 자, 이 두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요. 그런데 이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양식을 잘못 이렇게 위하여 열매 맺는 줄 알았더니 마지막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보니까 집인 줄 알았더니 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조심해서 해야 되지. 근데 양식을 위하여, 주의 드실 열매를 위하여 우리가 심고 또 거기에 물 주는 그 일을 부지런히 하되, 그게 조심해서 해야 되지. 아무거나 심고 뭐 아무 데나 물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또 집을 지을 때도 그냥 기둥만 세워서 그냥 거기에 지붕만 올린다고 집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반드시 시험을 한다 했습니다. 정말 이 바로 된 집인지 하나님 드실 수 있는 양식인지 하나님이 시험을 딱 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그거는 딱 보면 합니다. 눈으로 보면 합니다. 그러나 그 집은 이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진짜 집인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가짜 집인지 하나님이 시험을 딱 해봅니다. 어떻게 해봅니까? 불로 시험한다. 불로 한번 태워보면 다 타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가짜 집이에요. 하나님 집 짓는다고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불에 한번 가니까 다 타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는 없는 집을 짓고 있었던 겁니다. 수고는 했는데, 자, 그래서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니까 수고는 합니까 안 합니까? 수고합니다. 나무로 집 지려면 뭐 수고 없이 나무로 집을 지어집니까? 또 짚으로 풀로 다 엮어서 말려서
이렇게 엮어서 그걸 가지고 올려서 딱딱 붙여서 또 이런 것을 갖다가 흙에다가 이어서 이래 가지고 수고를 굉장히 해서 집을 떡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한번 시험을 해본다 그 말이에요. 시험한다 그랬어요. 불에 딱 가서 보니까 나무와 풀로 집으로 지은 집은 다 타버립니다. 이거 가짜 집이라. 주님이 갈 수 없는 집이라. 주님 불 태워놓고 다 타면 주님이 그거 갈 수 없는 집이에요. 근데 불이 왔는데도 타지 않습니다. 집이. 안 타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주님이 이것이 참 인정할 만한 그 집이다. 인정받을 만한 그 집이다. 그 집이다. 하나님이 그게 거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불이 와도 타지 않을 만한 그런 집을 지어야 됩니다. 먼저 기초공사가 중요하죠. 집 짓을 때는 2단계라 했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2단계, 집 짓는 것도 2단계. 농사 짓는 것은 심고 물 주는 거, 또 집 짓는 것은 기초를 놓고 그 위에 기초 위에 세우는 거. 이게 집 짓는 요 2단계입니다. 자, 기초 놓는 것은 반석을 놓느냐, 그냥 흙으로 다져서 그렇게 기초를 놓느냐. 자, 흙으로 기초를 놓느냐, 반석으로 기초를 놓느냐. 어느 것을 기초로 놔야 됩니까? 다음에 불이 오거나 홍수가 져도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시험할 때 시험이 와도 아주 견고한 그런 집을 지으려면 그 반석이 무슨 반석으로, 무엇으로 지어야 됩니까? 무엇으로 기초를 놔야 됩니까? 반석입니까? 흙입니까? 모래입니까? 반석이요. 항상 우리는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지, 반석 위에다가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이지, 아무나 따나 그냥 집 짓는다고 집이 떡 지어지니까 좋다. 야, 참 저 집이 참 아름답다. 참 크다, 좋다 했더만도 밑에 기초공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석이 돌을 밑에 모퉁이 돌을 깔지 아니하고 해놓으니까 저거 좀 있으면 무너진다. 비만 오면 그때는 보자. 저건 집이 아니다. 아주 사람들이 좀 화려한 집 외모만 보고 그렇게 하지만도 비 오면 밑에가 무너지면 위에는 뭐 볼 것 없습니다. 다 같이 다 넘어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알고 깨닫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이 돼야 됩니다. 그 믿음에서 출발돼야 되는데 이 예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연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흔들림 없이 무엇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믿게 됩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거기에서 이 집 짓는 1차 공사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을 믿는 그 마음,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뭐 말씀대로 사니 어떻게 하니 뭐 생명을 바치니 다 해봐야 그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초가 뭐 반석이 위에 안 된 거는 위에 무엇으로 지어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무엇으로 지어도. 그래서 어느 집을 보더라도 항상 집을 보는 사람들은 급대기 보지 아니하고 외부를 보는 거고 기초가 되는가 보자 하고 기초 공사를 한 것을 무엇으로 기초되는가 그거를 봅니다. 왜냐하면 큰 물이 날 때는 막 그 집은 다 무너지니까 그걸 봐야 되지. 그런 거 보지 않고 야, 이 집 크다. 이 집 참 보기에 아름답다. 그걸 보는 사람은 비 올 때 다 무너져 버려요.
위에 그 무엇으로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을 믿는 이것이 아니면 마지막은 그 집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지 반석이 위가 아닌 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아무리 하나님 위해서 살아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안 믿는 사람. 아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첫째 아무 소용없고 그 다음에는 믿는다 하면서 실제는 안 믿는 사람 이것도 소용없고 또 믿기는 믿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예수 믿는 것을 다 버려버리는 사람 이것도 소용이 없고 우리는 예수를 믿되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마음에 믿되 이 천하의 모든 환난으로 흔들 때에 조금 더 그 기초가 주님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반석으로 기초를 놓는 사람이에요. 반석으로. 자, 이 공사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이 주의 일 50%를 해야 됩니다. 요 주의 일을 요거 해야 되지. 자, 이 주의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 난 믿었습니다 하고 이래서 이제는 집을 다 지은 겁니까? 아직은 다 못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다. 밑에 반석을 딱 이렇게 까는 그 공사가 크기는 큰 공사입니다. 그거 다 했다고 집을 다 지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위에 세우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세우는 공사. 예수님을 마음으로 내가 견고히 믿었다고 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 말은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주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예수님을 구주로 자기가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니 이제는 구원 얻는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즉 기초공사를 반석을 깔아서 그거다가 잘 기초공사했다고 집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기초공사만 하고 이제 그것이 중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내 마음에 내가 믿었으니 나는 영생을 얻는다. 나는 구원한다.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이제 세우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세우는 공사. 즉, 이 반석 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둥을 세워야 되죠. 기둥을 세워야 뭐 벽도, 그 사이에 벽도 만들고, 그 위에, 그 지붕도 얹고, 또 칸막이도 하고, 또 그래서 거기에다가 창문도 내고, 문도 달고, 그런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집이 되는 것이지, 기초공사만 떡 해놨다고 집이 됩니까? 그래서 그 위에 지붕 올리고, 뭐, 기둥 세우고 하는 이 일을 해야 돼. 이것이 주의 일이에요. 자, 주의 일 하나는 기초공사 하는 거, 반석을 놓는 거. 두 번째는 그 위에 세우는 공사. 자, 기초공사 때는 반드시 흙이 아니고 무엇으로 해야 된다습니까? 안 설려가려면, 홍수와도 틀려가지 않으려면 반석으로 해야, 돌로 해야 되듯이 위에 세우는 그 공사할 때도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나 따라 집이라고 하면 아무 따라 친다고 다 집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을 하신다 했습니다. 불로 시험한다 했습니다. 물로 시험 뜨고 불로도 시험하고 물로 시험하는 것은 아주 미혹고는 그런 것이 보통 불시험이에요. 물시험이에요. 불시험은 아주 뜨끈뜨끈한 그런 환난의 그런 강압적인 핍박의 이런 시험이에요. 자, 이런 불 같은 시험이 오면 여기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불이 타는가 안 타는가 보자 그 말이에요. 타면 소용없다. 안 타는 것으로 집을 세워야 되지 타지 않는
그 반석,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 반석, 또 타지 않는 곳으로 집을 세워야 된다. 자, 뭐가 안 탑니까? 타는 것은 뭐며 안 타는 것은 뭐며? 집 지을 때 타는 집은 무엇이 탑니까?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것은 다 타버립니다. 안 타는 것은 뭡니까? 금과 음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타지 않습니다.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거기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이 모든 핍박이라는 이 환란이 오면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유지가 안 되고 다 없어져. 탄다 말은 다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또 타지 않는다 말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이 뭐며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은 것이 그 체질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자, 금과 은과 보석은 타지 않는 건데 언제라도 타지 않는 것, 어떤 불에도 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지 않는 것. 무엇이 와도 타지 않는 것.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낡아지지 않고 타지도 않고. 자, 하나님의 말씀은 타지 않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거는 불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세토록 있다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말은 계명을 지킨 거고 계명을 지킨 자는 세세토록 그것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명 지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참 이 금덩어리와 같습니다. 계명 지키는 것. 금덩어리와 같다. 그 말이. 이 계명 지킨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이 견고하게 남아있지. 계명 아닌 것은 다 없어져 버려. 나중에는 다 심판받을 때 보면 다 그거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계명, 하나님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이것이 계명이요. 요 계명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계명을 가르칩니다. 요 계명대로 사는 이것은 불타지 않습니다. 내 계명대로 살았습니다. 불타지 않습니다. 계명대로 사는 그 사람은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반대가 뭡니까? 불타는 것은 뭡니까? 계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계명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지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말, 사람에게서 나온 그런 모든 지식이나 그런 꾀나 세상의 지혜나 이런 것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 인간에서 나온 거, 그런 것은 다 불타버립니다. 인간에서 나온 건 다 불타버립니다. 하나님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전부 인간에서 나오는 거라. 사람에서 나온 건 다 더럽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들어가는 음식은 깨끗해도 사람에서 먹은 것이 나오는 것은 다 더러운 겁니다. 입으로 다시 개어내면 더러운 것이요. 뒤로 먹은 것이 뒤로 나오면 그것도 더러운 것이요. 사람에게서 출발된 것은 다 더러운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서 나온 것은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 요 계명은 불타지 않습니다. 요 계명대로 산 것도 불타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지 계명대로 삽니다. 이것이 집 짓는 겁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 짓는 것이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꾀로, 인간의 수단으로, 인간의 방편으로 그렇게 사람에게서 나온 그런 것들 하면 전부 다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참 답답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사 합시다. 계명대로.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야, 이거 너무 이거 하나님 뜻이지만 이건 이래가는 내가 못 살겠다. 이래가는 절단 나겠다 싶어서 자기 식대로 하거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 통계로 하거나, 이 세상의 과학으로 하거나,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지혜로 하거나, 그런 것은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시키는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한 것은 그 뒤에 언제까지나 계속이 되며, 그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힘이 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합시다. 계명대로 합시다. 또 그것이 사람 보기에 참 천하게 되는 일같이 보여도 계명대로 합시다. 그러면 자기의 재물이 손해가 돼도 계명대로 합시다. 또 그러면 계명대로 하면 따돌림을 받고 고독해져도 계명대로 합시다. 또 자기가 큰 이런 수입이 오겠다 싶어도 그걸 하지 말고 계명대로 합시다. 수입이 없어도 좋은 수익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도 계명대로 합시다. 그 수익을 못 얻더라도 계명대로 합시다. 너무 아깝다. 지금 너무 기회가 좋은데, 그러나 계명대로 하면은 그것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도 계명대로 합시다. 그러면 계명대로 하는 그 옷이 곧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그 집에 거하심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처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사람이 부자입니까? 하나님 그 사람 함께하니까 뭐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계명 지키는 그 일하다가 손해가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같이 육체적인 그 손해, 자기 소유도 손해, 소유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거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사십니다. 자, 이것이 수익이 큽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인간의 지식, 자기의 주관, 이 세상 모든 과학, 통계, 이 세상의 주의,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이런 것 가지고 살아봐야 하나님 인정 안 하고 마지막 때는 다 불심판으로 다 타버리고, 환란이 오면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환란이 오면 그런 거 지킨 사람은 다 그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계명대로 살고, 또 나무와 풀과 짚이라는 세상에 있는 지혜, 세상에 있는 꾀, 그 우리가 다 버립시다. 그대로 살면 다 그 사람은 헛일 하는 겁니다. 그 집 짓는다고 자기 딸은 열심히 집을 짓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자기가 산다 해도 그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헛일인 거라. 다 불타버리고 나니까 없으니까 헛일했다고 하면. 오늘 찬송처럼 꿈같이 된 일,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런 건 아무리 안 만나져도 헛된 것뿐이라. 그러니까 반석을 까는 공사, 반석을 기초공사는 요 주의 일, 또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위에 세우는 일. 반석은 예수님의 대속을 가르치고 대속을 믿는 일이요. 또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은 하나님의 계명이요. 이 계명에 순종하는 일이요. 요 두 가지를 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이 지어집니다. 불이 와도 타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판이 와도, 마지막 심판이 와도 불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니 그 사람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영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큰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 성전이 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두 가지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불로 그 사람의 일한 것을 시험을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집 짓다고, 하나님 집 짓다고, 하나님 집을 내가 지었습니다. 하나님 드실 내가 열매를 다 맺었습니다. 더 집지는 뭐 하나님이 그냥 열매 드렸다고 그냥 드시겠습니까? 집 짓다면 쑥 들어가겠습니까? 보자. 내가 들어갈 만한 집인지, 내가 거기에 거할 만한 집인지, 내가 먹을 만한 양식이 맞는지 하나님이 딱 시험을 하고 드시고 시험을 하고 안에 들어가시지. 자, 그 양식을 어떻게 구입하는 거예요? 그 양식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줘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못 먹을 열매라. 먹지 못할 그런 가시나무에서 나는 그런 열매를 떡 주면 그거 못 먹습니다. 하나님 딱 구별합니다. 또 이 집도 불에 한번 태워보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성전이 돼야 됩니다. 성전 지을 때 보면 전부 금입니다. 그 성전 안에는 전부 금으로 또 문 입구라든지 뭐 모든 장식은 다 금으로 합니다. 또 은으로 그릇은 다 은그릇으로 은잔을 하고 그릇도 다 은으로 합니다. 또 보석으로 그 문에다가 보석으로 다 이렇게 지장합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이 그 구약 때 만들 때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즉 금과 은과 보석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계명이라. 이 계명이 하나가 아니고 수없이 많습니다. 보석처럼 12보석이 있다는데 이 계명이 한 계명이 아니라 이런 계명 저런 계명이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12보석처럼. 또 이 계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은 선한 거룩하며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계명도 거룩하며 어려우며 선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세 가지면 계명의 이 세 가지면 거룩하다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즉 계명이 하지 말아라 하는 이 계명은 하지 말아라 할 때 그거 안 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세상하고 딱 접해 있는 그 가장 죄를 지을 수 있는 가까이 있는 그것을 하지 말아라. 세상과 구별해서 그것은 하지 말아라 할 때 안 할 때 그게 거룩이 되고 그 세상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더러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거룩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금한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이 계명에 하나님이 뭐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부모를 회방하지 말아라, 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다른 신은 네게 두지 말아라, 뭐 여호와 이름 망령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는 전부 그것은 거룩한 계명이에요. 그 안 할 때 거룩이 됩니다. 안 할 때. 또 그 다음에는 하라. 하나님이 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해라. 또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하라. 하라는 것을 주님이 하랄 때 그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라는 걸 할 때 그게 어려운 것이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선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라. 먼저 은은 피조물에 대해서 즉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을 상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요. 선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선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게 선한 계명이라. 선이라 말은 하나님 중심이란 뜻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게 선한 계명이라. 또 어려운 계명은 사람에 대해서 너는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라. 이게 어려운 계명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건 하지 말아라. 우상숭배 같은 우상숭배 하지도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할 때 그것이 거룩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거룩하며 어려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의 성전이 첫째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우면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그거 못 가십니다. 자, 이 성전의 제 첫 번째는 요 세 가지 면이 있는데 거룩과 의로움과 선하다 그랬으니까 세 가지 면인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거룩입니다. 성전이 더러워버리면 하나님은 다 멸해버립니다. 그냥.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금한 거 안 해야 됩니다.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부득이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즉시 주님의 피에 구해서 빨리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죄가 오거들랑 거기에 끝까지 싸워도 죄를 안 짓는 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 이것이 세 가지 면 중에 첫 번째요. 두 번째 면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하는 거. 사람에 대해서 하라는 게 뭐 있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하라는 거.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이게 육계명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고 그를 위해주라. 그를 살려라. 죽이지 말고 오히려 그를 살려주라. 살려주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도둑질을 하지 말고 남의 것을 이웃 도둑질하지 말고 네가 있는 것들을 그에게 줘라. 줘라. 구원을 위해서 줘라. 이것이 사람에 대한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또 기도해라. 찬송해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죠. 이건 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라는 것은 선이요. 사람에 대해서 하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상대에서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거룩하며 어려우며 선하도다. 사죄와 칭의와 화친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대속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루어가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뭐 합니까? 만물 위에 무슨 노릇합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노릇합니다. 내나 같은 것이요. 제사장 노릇은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과 대립이 되고 하나님에게 문제된 것을 다 이렇게 조화를 시켜서 그 모든 죄를 다 없애주는 것이 하나님하고 빗두려진 것, 하나님하고 안 맞은 것을 다 이렇게 무마를 다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지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또 왕직은 뭡니까? 왕직은 하나님 모시고 살도록. 네가 왕이냐? 너 위에는 하나님이 최고 왕이다. 우리 다 하나님이 참 왕을 우리가 섬기고 살자. 왕을 모시고 살도록 하는 것이 왕직입니다. 왕은 자기가 왕 노릇한다니까 다른 사람 뭐 압제하고 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도와주는 그 일이 왕직이에요. 왕직. 그러니까 내나 이것도 거룩이요 선이요. 거룩하게 하는 것이요. 의롭게 하는 것이요. 선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금관과 보석으로 지은 것이 아니면 이 세 가지로 지은 것이 아니면 전부 그것은 다 나중에 불타버립니다. 심판대 다 불타버립니다. 또 이 세상 환란이 오면 그렇게 산 것은 더 이상 유지를 못합니다. 그 생활을 못해냅니다. 그는 다 풀과 나무와 짚으로 꼭 의로운 것에도 의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거룩이 아니라 전부 더러운 하나님이 검은 것을 막 해가는 더러운 것으로 살았어. 또 하나님 위하여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위하여 사는 이게 악이라 그 말. 그렇게 사는 것은 다 불타버립니다. 환란 오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생활, 이 지금까지 뭐 신앙생활 한 거 다 던져버립니다. 또 마지막은 심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반석을 놓는 일, 그 다음에는 그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일. 이 두 가지 일. 하나는 주님의 대속을 믿는 일, 또 그의
세우는 일은 계명대로 순종하는 일. 이 순종은 요 세 가지라. 요래서 우리가 어떤지 불에 만약에 하나님이 마지막 불에 타든지 이 세상 시험이라는 이 불에 한 번 다 굽히어서 그래서 남아 있어야 되고 마지막 시험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셨습니다.